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이 통계 조사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 한 만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3,000번에서 5,000번 정도를 하루 웃는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배냇짓을 하죠. 이렇게 꼬물꼬물하고 찡긋찡긋하고, 그래서 그게 다 웃음이래요. 아이들은 조금만 옆에서 어른들이 깍꿍해도 어떻게 까르르하고 웃어요. 이 아이들이 보니까 만 5세 미만의 아이들과 보통 평균적으로 3,000에서 5,000번 정도를 항상 웃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를 그 동산, 에덴, 기쁨의 동산이죠. 웃음의 동산이에요. 기쁨이 항상 넘치니까 뭐하고 살아요? 웃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웃음이요, 웃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반면에 어른들, 성인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고 사실까요? 이것도요, 연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하루에,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고 사세요? 김은수 집사님, 몇 번 정도 웃으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대략. 잘 몰라요. 여러분, 통계를 내봤더니 하루에 성인은요, 평균 하루에요,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안 웃어요? 권사님 몇 번 웃으세요? 20번? 20번 정도 웃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명옥 권사님 몇 번 웃으세요? 아니, 김명옥 째려봐요. 없어요. 몇 번 웃으시면서. 아니, 제가 이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 이제 마음에 와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가지고, 이 예화를 갖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내가 못해도 1000번 정도 매일매일 웃어야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돼. 그래, 보통요, 평균 성인이 7번에서 10번 웃는데요. 이 책이 의무 짓눌러져서 이 성인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요, 좀처럼 호탕한 웃음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힘들 때일수록 사실 일부러 더 웃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루에 7번에서 10번 정도밖에 웃지 못한다라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살면서 눌림과 힘듦과 책임과 의무 속에서 이제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박장대소하고 하하하하 웃으며 한번 웃어보세요. 자, 우리 박장대소 이거 이런 거 무슨 목사님들 설교나 강의나 쓰면서 그렇게 할 때 저도 밑에서 그거 따라하려면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뭐가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우리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루 수명 45초 연장된대요. 여러분 하루 수명 45초? 다시 한번 웃어보자. 제가 여러분 생명을 연장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러면 웃으면 혈압이 안정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심장병, 특히 다이어트에 이 웃음이 그렇게 좋답니다. 예? 막 운동하고 식이요법, 다이어트 식품 먹지 말고 하루에 300에서 500번이 300 잘못 말했네요. 300에서 500번 정도를 웃으려고 힘쓰면 건강에도 좋고 수명도 늘어나고 또 뭐 한대요? 살도 빠진대요. 살도. 여러분 특히 웃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굳은 마음, 우리가 의무와 책임과 많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서 마음도요 눌려갖고 마음이 깃털, 아까 우리 목사님 깃털처럼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못 먹고 두드러기가 났는데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주사를 2개를 놓더라고요. 주사를 2개를 맞았더니 몸이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깃털처럼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깃털처럼 되어지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돼요? 깃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웃음은요 마음을 이렇게 열어준대요. 그런데 그 무게와 책임과 세상의 많은 직들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져요? 단단해져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성격도 거칠어지고 내가 마음 안에서는 선한 마음, 부드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좋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들이 표현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면 평소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일을 통해서 당하는 어떤 문제도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우면 그걸 잘 또 대처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가벼우니까,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정말 거칠어지니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도, 관계들도, 환경들도 오히려 그걸 더 큰 문제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웃음은 수만 가지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조차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하루에 300에서 500번의 웃음을 줬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만 자극을 해도 까르르 웃어요. 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 딱 만나면, 엄마나 아빠를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웃어요. 웃습니다. 상대방을 만나면요 먼저 웃어요. 아이들은. 모르는 아이들을 만나도 아이들은 웃어요. 웃으니까 서로 웃어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경계해요. 그래요. 그러지 말고 만나면 이제 문화의 좀 차이인데요. 미국에 제가 이제 친한 제 또래 선교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친하게 됐냐면 미국 이제 이민자예요. 3세입니다. 이제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저보다 한 3살 좀 어린 동생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웃는 얼굴로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악수를 먼저 해요.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다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와지니까 저도 막 웃어지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웃음을 갖고 다가갈 때 아내가 남편이 서로 웃으면서 서로 다가가요. 싸웠다가도 다퉜다가도
아내나 남편이 한쪽에서 먼저 웃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웃게 되죠. 웃게. 여러분 웃을 때 우리 본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행복이 우리 삶 안에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행복한 사람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당부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지막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불렀던 이 29절의 이 말씀 속에서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불법과 죄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여수룬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솔로몬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수룬 여디디아야 라고 불러요.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냐?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 칭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 여수는 이스라엘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갖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너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너 여호수아야,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다 너 여기 죄송해요. 김영서가, 박이수나 이렇게 강복자야,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뭐를 입었대요? 사랑을 입었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 양창훈 아버님, 고혜자 어머님을 비롯해서 우리 가장 어린 금빛이까지 하나님께서 모아셔서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품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행복이냐? 왜 이것이 기쁨이냐? 왜 이것이 즐거움이냐? 여러분, 이 구원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앞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여수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을 마치 하늘을 나르시며 그 궁창 가운데 하늘을 나타나시며 그 하늘 가운데 위엄을 나타내시는 어떤 전능한 권능의 초자연적인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앞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과 이 하나님 27절 9절에 말씀하는 구원의 하나님은요, 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치 못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치 못하심 없으신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특별하게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 여술은, 너 하나님의 사람, 너 여디디아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친히 그 능력과 권능과 힘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죽음 가운데 영벌, 지옥이라는 참혹한 심판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걸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불행을 안고 삽니다. 어쩌면 사람은 그 불행 때문에 태어나서 행복함으로 살아가고 주셨던 웃음, 그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은 그럼 이렇게 불행하느냐?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제가 몇 번 간증하고 몇 번 설교 중에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날 이제 조용히, 죄송합니다. 장경동 목사님, 이 침례교단의 장경동 목사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그릇에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다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이
욕심이라는 이 그릇이 더 달란다. 그래서 지구를 다 집어넣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욕심이 지구를 다 삼켜놓고도 뭐를 달래요? 더 달래요. 더 달래요.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탐욕. 자꾸 남의 것을, 다른 것을,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은 결국 탐욕을 갖고 오게 되어서 만족이 아니에요. 욕심은 만족이에요. 더. 그래서요 결국에는 실수를 가져와요. 그리고 후회를 맞이하고요. 결국 이 욕심은요 그 실수와 후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 죽음이라는 불행,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통한 탐욕, 그래서 그 실수를 알면서도 인간은 이 욕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한다. 이 욕심 안에 있는 탐욕, 이 죄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 실수를 통한 잘못을 내가 알면서도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실수를 어떻게 해요? 반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내가 시기하면 안 되지, 내가 질투하면 안 되지,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지, 내가 다투면 안 되지, 여러 많은 내 안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실수를 통한 교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오히려 이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반복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 실수로 인해서 이 욕심으로 인한 이 탐욕 죄로 인해서 불행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불행 속에서 사람은요 어쩌면 웃음을 잃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불행을 안고 살다가 두려움으로 살다가 욕심과 탐욕 속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살다가 결국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통한 이 욕심과 탐욕, 실수에 점칠되어진 실수의 구덩이, 이 욕심의 구덩이, 탐욕의 웅덩이, 이 죄의 사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하신대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 자기 자녀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에 빠져 죄 가운데 날마다 실수로 반복하여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구원받고 그 죄 가운데 용서함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술은 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요 아까 기도하시는데 세상을 보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고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실수를 반복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눈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삶의 문제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건강의 모든 아픔 속에서, 그 속에서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거니시며 하늘을 나르시며 그 하늘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웅덩이와 구덩이에 죄의 그 모든 사망의 속에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야. 나 때문에. 왜?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그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벌이 아니라 영생, 천국의 길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약속,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누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해자 어머니, 우리 하나님께서 양창은 아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금빛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자,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삶을 구원하시니까, 그 인생을 구원하시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니까,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구원하시니까, 너 여수르나, 너 여호수아야, 너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또 행복하냐?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또 말씀하시냐? 왜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어떤 영적인 것들, 영혼, 어떤 내세적인 것들, 우리 그렇게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그분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20절에 27절에 영원하신 팔과 대칭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영원하신 팔이라는 것은요, 피난처의 뜻입니다. 환난 날에 피할 처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피함의 은신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환난 속에서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고 안식을,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그 집에서, 그 처소 밑에서, 그 하나님 팔 밑에서 우리는요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우리의 삶은요, 수많은 실수와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의 상처와 어제, 오늘, 또 내일에 대한 불안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내 가정을 축복해 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 삼은 너, 예수 믿는 너, 그래서 행복한 너,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너를 영원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요, 능치 못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단순히 한때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줘요.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요 사람이 연약해집니다.
두려워져요. 그래서요 여러분 잠언 1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 보세요. 인생의 풍랑과 폭풍우가 가정 가운데 몰아쳐 보세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 가운데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날마다 반복되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어서 이 마음이 꼭 그 삶이 죽을 것만 같은 이러다 곧 죽겠는 그러나 얼마나 불행과 얼마나 아픔과 얼마나 많은 큰 고통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상처의 반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얻는다. 평안, 안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마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문 밖에서 내 인생의 문 밖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랑의 문 밖에서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풍랑과 폭우가 매섭게 몰아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방패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요 안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과 마음이 평안해요.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환난과 아무리 시련이 내 삶에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시련과 풍랑과 폭풍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근심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안심, 안식, 안정, 평강을 얻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요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겨내요. 인내하는 거죠. 인내. 겉으로는 삶 속에서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 마음과 심령은 어때요? 찬찬. 왜요?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여수누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그와 같이 환난과 풍파와 시련과 아픔 속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떠한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당하고 그것에 아파하고 그것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실수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실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자초한 일인데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그 자들의 삶은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피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초연하게 넉넉히 인내를 가지면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잘 대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켜내는 거죠. 세 번째,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냐? 그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칼이 되어주시대요. 칼이. 이 칼이라는 것은요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칼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대칭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 이것은 뭐냐? 그 능력이 하나님의 팔이 전쟁을 친히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인생의 싸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능히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방패 속에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의 팔이요, 한 손은 우리를 방패로 막아주시고 한 손은 그 환난을 가져다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친히 그 능력의 팔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부도를 맞아요. 왜 부도를 맞습니까? 물질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을 갖고 사업을 하다가 더 이상 물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부도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으로 인해서 부도를 맞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참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 속에서 부도가 나요. 부도. 그래서 때로는 가정이 너무나 눈물 가운데 갈라지기도 하죠.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도 만져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도요, 그 혈육의 정 속에서도요, 이 관계가 부도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우리가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지고 약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 의학과 이 약으로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부도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인생의 부도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하나같이 결과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고통,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우리가 이길 수 없냐? 없어요. 왜냐?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팔이 되어주셔서 이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능력의 팔, 우리 하나님 그 권능의 칼이 되어서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부도 가운데 친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의 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 왜 하신대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칼이 되어줬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그 사랑하심의 구원하심과 방패 되심과 그 칼 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고유에 만드신 그 창조의 형상대로 웃어요. 깔깔깔 웃고 하하 웃고 행복하게. 아이들은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죠. 웃고 삽니다. 하하하 오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웃음을 잃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너 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이여, 여호수아야, 너 아무개야, 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고 행복함으로 살아가기를
그 행복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아멘.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마음이 기울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며 웃음을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웃음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뇌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웃으면 머리에서 엔도핀이다. 그러니까 그럼 생명이 어떻게 돼요? 45초씩 연장되는 거예요. 45초씩. 우리 고혜자 어머니, 양창훈 아버님 하루에 자꾸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건강의 비결인 거죠.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의 칼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넘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 여수로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쟁쟁히 들려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영적인 것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복으로 신앙과 믿음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에 장애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와 장애가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되어질 거래요? 그것을 다 밟고 결국에는요 높은 곳에 올라 승리하게 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 그런 성도들의 삶에요 그런 행복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에 그 길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존귀함을 받게 되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행복한 그들을 통해서 저기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이런 말이 자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 행복한 사람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믿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돼요? 생각처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 기도.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행복한 말씀, 구원의 말씀, 방패의 말씀, 칼의 말씀, 순탄함과 형통함과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만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씀을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무릎이라는 거예요. 무릎 이런 거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내 의지는 살 수 없어. 내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 방패의 하나님, 내 칼이 되신 하나님, 내 축복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가정 안에 우리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으로, 방패의 말씀으로, 칼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 밖은 풍랑과 폭풍과 막 휘몰아쳐도 가정 안으로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그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의 힘이 되어 승리케 하신다는 이 믿음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평강과 축복이 날마다 샘솟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물된 동산, 샘이 마르지 않은 물된 동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언약의 말씀 가운데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사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방패의 하나님, 칼이 되신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사람을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움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